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47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도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의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광야 산거리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노베에서 죽이고 그의 가족과 식솔들을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어제 말씀처럼 학살을 당합니다. 이 동족과 동족 간의 살인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엄청나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사울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어제 주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가 떠나게 되면 얼마나 이 악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지, 얼마나 낮게 떨어질 수가 있는지, 타락할 수 있는지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저희가 어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악령이 들린 사람처럼 아마 이 디모닉한 이런 죄를 지을 수 이런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또 하나님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학살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악한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것입니다. 요즘 여러 다큐멘터리와 넷플릭스의 유명한 JMS 그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자극적이고 끔찍한 다큐멘터리 많이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말 영이 없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없어진 사람이나 이런 추태는 정말 혼잡하고 더러운 영이 더 강하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신약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면 사도들이 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마음이 잘 정돈되고 다시 깔끔하게 치워지자 7 귀신들이 같이 들어온 후 이 깨끗하게 치워진 마음을 더욱더 악한 이 귀신들이 살게 되는 그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런 모습들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신약 본문도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속적으로 사울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이 생명의 원천인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고 이 벌인 대가를 오늘 말씀을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대조적 comparison 하면서 알려주시는데요. 바로 이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오늘 말씀을 저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혹시 삼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이 영어의 같은 의미의 속담은 I have my own fish to fry라는 이런 속담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속담의 의미는 이 내 일이 바쁘고 이 내 삶이 바쁘고 내가 지금 닥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남의 일을 참견하고 이 오지랖 떨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신조어 중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프로 오지랖퍼라는 이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조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일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데 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런 신조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전혀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노베에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아히멜렉과 이런 식솔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고 왜? 다윗 때문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을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다윗인데 너무나도 사울과는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저희는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까? 여호와께 묻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하고 각자 본인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살고 계십니까? 이 제자의 삶은 참제자 찐제자의 삶은 무엇이든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가 말씀하시는 걸 즉각 듣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순종해야 합니다.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 전에 먼저 제자였습니다. 제자 12 그리고 제자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페나코스를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태어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들, followers of the way, 이 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현재 modern 크리스천들 중에서 항상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었다가
또 이 제자 훈련과 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참 제자가 되고 찐 제자가 된다는 것, 이런 저희 요즘 기독교에서 개신교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정말 이 First Century Church, 정말 처음 교회에서는 제자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컬음 받고 저희가 제자로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제자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servant, 종인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죄에 빠져 있고 저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바로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저희를 사신 바 되었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고 servants of light, 빛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옆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는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이 옛날 사람, 이 가짜 사람의, 가짜 자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도망 중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들에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공격을 받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윗은 방금 노베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방금 제사장 가족들을 도살하고 다윗을 목숨을 죽이려고 앗아가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다윗은 자기의 이런 face한 situation보다, circumstance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할까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동족을, 같은 민족을 죽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왕권을 내어주지 않고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자기 보존을 위해 남을 죽이는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여쭙고 순종하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동족들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말씀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먼저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저희 함께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다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두 번째로 여쭈어봅니다. 왜냐하면 3절에 바로 전 9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이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워하였는데 아니 지금 블레셋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일라를 구하려 간다고요? 아시다시피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 다윗을 따르는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유다에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바로 다윗의 지파였고 다윗을 어느 정도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현실적인 자각 타임, 이 리얼리티 체크를 다윗에게 하라고 하는 이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아니 이보세요. 이 당신은 지금 유다 지파의 피신 중이고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왜 사울 왕이 해야 할 일을, 자기 백성을 지켜야 하는 일을 다윗 당신이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질문들이 오고 사람들의 이런 크리틱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퀘스천들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저희 신앙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 다음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것들을 듣고 아무런 대답 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닥쳤든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듣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바로 다윗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저에게 얼마나 정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알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다윗의 신복들처럼, 아니, 나와 함께 고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상식적이고 정말 러지컬하고 정말 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가 너무나도 하나님과 뜻과 어긋나는 일을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선하고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God,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처럼 그 선한 것이, 저희가 보는 것에 선한 것이 있고 God,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인간 사람의 목소리보다, 인간 사람들이 로지컬하고 이성적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이 계산이 되는 것보다 저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자꾸 사람 목소리가 들리고 방해가 된다면 저희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정보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까?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이 24시간 저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카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요즘 스마트폰보다 저에게 더 어마무시한 요즘 테크놀로지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챗 GPT라는 이 AI, 인공지능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 챗 GPT라는 것은 저도 아직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저에게 어떤 문장을 쓰면 그 문장에 paragraph나 sentence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정말 너무나도 혼잡하고 너무나도 가짜가 많은 세상을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혁명들이 저에게 매일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에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제 안테나는 있는데 자꾸 이런 다른 목소리들이, 다른 시그널들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연습을 계속 이 새벽기도 나온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듣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면 저희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고 하나님의 will과 하나님의 뜻과 얼라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정말 양이나 가축들, 이런 비디오가 유튜브에 있습니다. 정말 양이나 가축들이 그 양측이나 그런 농부가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딴 사람이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가축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계속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목자가 와서 양들을 부르기 시작할 때 양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는 것을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게 됩니다. 이 양들은 특별히 이 시력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알고
기억을 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절대로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양치기로서 양을 치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훈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사는 훈련이 벌써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은 시편 16편 9절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하시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의지하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도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도 말씀처럼 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는, 들으시는, 따르시고 순종하시는,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속 3번이나 넘게 구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였던 이 제자의 모습이었던, 이 양치기의 모습이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소홀히 여기셨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듣는 자 되기 원하고 따르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말씀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주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